바울 서신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신학 주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구원과 선교, 교회와 윤리, 그리고 삶의 목적 전체를 규정하는 중심 개념이었습니다. 바울 서신은 각각 다른 상황과 공동체를 배경으로 기록되었지만 그 논증과 권면의 궁극적인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로 모아집니다. 바울은 인간의 실존을 하나님의 영광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과 로마서 3장 23절에서 그는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설명합니다. 죄란 단순한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께 돌려야 할 영광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진단 위에서 바울은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인간이 회복되는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로마서 5장 2절과 로마서 8장 30절에서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이며 결국 영화에 이르게 될 존재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통해 자신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시는 사건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부터 9절은 바울의 선교 신학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뜻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교의 최종 목표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관점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성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선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뿐 아니라 복음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강조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강함이나 능력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함과 고난 속에서도 드러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선교는 성공과 확장의 논리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의 선교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는 사역이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의 선택과 구속, 성령의 인치심까지 구원의 모든 과정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임을 반복해서 선언합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그 은혜는 찬송과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과 21절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제시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역시 하나님의 영광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그리스도 창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순종이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선교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일이었습니다. 곧 낮아짐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역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만물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개인의 구원에만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통치 안에서 만물의 회복과 연결됩니다. 바울의 선교는 단지 개인의 회심을 얻는 일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화목이 드러나는 일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와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디도서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성도의 삶과 교회의 질서를 규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바울은 성도의 거룩한 삶과 인내, 교회의 바른 가르침과 질서가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의 영광에 합당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특히 목회서신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의 윤리와 지도력, 공동체의 신뢰성과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교회가 바른 복음 위에 서고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자신의 삶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해석됩니다. 그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에게 생존과 죽음,
성공과 고난, 자유와 매임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기준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사도적 삶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서신 13권은 각기 다른 주제와 상황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일관된 목적이 놓여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구원, 교회의 존재 이유, 선교의 방향과 내용, 성도의 삶과 윤리, 그리고 바울 자신의 사도적 정체성까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의 축으로 연결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 서신을 관통하는 궁극적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사람을 많이 모으거나 사역의 규모를 확장하는 데 머물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이 점은 오늘의 선교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선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이 흐려지면 선교는 쉽게 사람 중심의 활동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선교사 자신이 드러나고 사역자의 성과가 강조되며 교회나 단체가 영광을 차지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영광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나 조직에게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에서 벗어나면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역의 열매보다 성과 보고가 앞서고 복음의 본질보다 규모와 확장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물론 선교에는 계획과 조직, 재정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교는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인간의 업적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복음을 통해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로 세워지며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목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따라서 바울 서신 13권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모든 논증과 권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은혜와 의로우심을 드러내시고 교회와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대로 모아집니다.